최근에 등장한 용어 중에 조모 하면 할머니인데 조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영어로 보면 The Joy of Missing Ou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기 JOMO 이렇게 해서 조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조모하면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포모라는 말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포모는 The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예요. FOMO 이렇게 포모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포모라는 말은 Missing Out이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포모는 기회를 놓치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포모인데, 조모는 조이니까 기쁨이니까 오히려 기회를 놓치거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모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밥, 혼술, 혼자 여행 다니는 혼행, 이 사회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 아마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늘 우울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마치 인생이 다 끝장난 사람처럼 찌그러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너무 외로워해야 할 이유도 없죠. 문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경적 문화, 세계관, 가치체계,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런 삶에 깊이 빠지게 되면 혼자서도 충분하고 공동체는 성가시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보다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혼자 드리는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마저 괜찮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사조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실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이용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사조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 오늘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향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새벽,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이건 주님의 겸손함이라고 보여지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임함과 같다고 하셨어요. 저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했죠. 베드로 사도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로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저는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무수히 많은 제 주변의 형제들을 비롯한 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아내를 제가 만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행운인 거예요. 성실한 저 아내는 저보다도 훌륭한 인격의 남편을 만났으면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삶을 제 생애 내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랑이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사랑의 실체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무덤에까지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죠.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할 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죠. 자신이 목숨까지 내어주며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사랑스럽지 못한 그때에,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때에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미움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때에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빚지고 살기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서로 모여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죠.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하진 못해도 최소한 사랑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 중에 한결같이 사랑해라, 사랑이 쭉 뻗어나가게 해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베드로는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삶은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아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을 직역하면 원어의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사실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라, 이렇게 원어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죠. 식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한두 번 뜨겁게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금방 그 사랑의 나침반을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사랑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서로 뜨겁게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이기적인 내 욕심에서 비롯된 가짜 사랑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인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찮아도 우리의 사랑의 눈빛, 손길,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 사랑의 빚을 서로 많이 져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며 한결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결과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침에 성경책 보기 하면 귀찮으시죠? 졸리기도 하고 이런데, 허다한 죄를 덮는데, 본문 8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죠. 사랑은 엄청난 죄, 허다하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a great number인데 하여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자도 이런 말씀을 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모든 죄를 다 용납하고 용서할 압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오직 피차 사랑의 빛만 지기를 당부하며 그런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년에 가정예배지 가져가셨어요? 가정예배 첫 주 드리신 가정 있으세요? 덜어는 있을 것 같으네. 거기에 나와 있는 예화예요. 제가 설교에 또 섞고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0일, 그러니까 제가 그 예화들을 다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랑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석유회사, 우리 가정예배지 봤더니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인데 영국의 석유회사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이 BP라는 회사, 호주나 미국 가면 이렇게 주유소 중에 BP 주유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가 운영하던 원유 시추 시설인 Deepwater Horizon이라는 그 시설이 미국 루이지애나 주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바다 속에서 폭발한 거예요. 깊은 바다에 원유를 캐올리던 그 시추 시설이 폭발하게 된 거죠. 이 폭발로 인해 해저의 원유를 시추하기에 팠던 시추공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시추공이 뚜껑이 씌워질 때까지 무려 87일 동안 약 500만 배럴,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그 원유 이틀치 분량이 바다에 마구 쏟아졌죠. 사람들은 이 사고를 해상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원유를 파다가 터뜨려가지고 바다를 더럽힌 것이죠. 피해 보상금만 약 200억 불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24조. 어마어마한 해상사고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사고 이후 멕시코만 바다의 밑바닥을 유령처럼 떠돌던
까만 기름 기둥은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원유의 유출이 멈춘 후에도 기름 기둥이 사라지지 않고 바다를 떠돌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죠. 그러나 그 깊은 바다의 자정 능력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할 만큼 엄청났죠.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2011년 4월 한 연구단체에서 그 주변 깊은 바다에서 채취한 170여 개의 표본,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17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닷속을 떠돌던 원유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해안으로 밀려온 것도 아니고 그 바닷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기름 기둥이 사라진 이유는 깊은 바다의 엄청난 수압과 심해의 박테리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압, 그 압도적인 수압과 또 남은 기름을 분해시키는 박테리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육지에선 물과 잘 섞이지 않는 기름이 막대한 수압이 가해지는 심해의 극한 조건에서는 작은 입자로 부서져 버려야 돼. 거기에 더해 박테리아들이 그 원유를 다 분해해 버렸기 때문에 그 바다를 떠돌던 그 많던 원유, 기름띠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에 대해 그러했습니다.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서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 사랑해야 되겠죠. 압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죄의 흔적을 다 분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온갖 죄를 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용납은 부족하고 못마땅한 사람이나 환경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죠. 압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여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되 뜨겁게 한결같이 그저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랑의 삶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통해 서로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